합시다.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고 두 명이 기도하면 더 강력한 능력을 가져가고 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 문제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어머, 내 기도가 응답이 됐네. 와, 내 기도가 응답이 됐어. 어떻게 내 기도가 응답이 됐지? 자기도 잘 못 믿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자기가 기도해 놓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굉장히 신기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해 놓고 잘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비전, 여러 가지 소원, 병 고치는 기도, 많은 기도 제목을 날마다 펼쳐놓고 기도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고 변수가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종의 소리로 보자면 접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수호천사, 오늘 베드로의 수호천사라 그랬잖아요.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접수를 하는 천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기도를 한다, 생사를 거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해요. 형상으로 나타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고넬료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현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타날 현자를 써서.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는 중요해요. 귀하게 보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다 접수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도 급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날은 우리 기분에 의해서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속상해서 막 더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기도 안 해버리기도 하고, 또 한동안 또 기도해온 늘 해왔던 기도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에휴 뭐 기도해도 뭐 잘 안 되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접수를 해 놓으시고 응답할 시간을 지금 조율을 하시고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고 싶을 때를 조율을 하셔서 그때 딱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기울이시다가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제자가 베드로인데, 중심이 되는 제자예요. 이 베드로를 잡았어요. 복음 전하는데 잡아가지고 6월절 때 처형시킬, 6월절 오기 전에 처형시키려고 하는데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까 착고에 다 채워졌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람은 잠잘 것 다 자고요, 기도할 것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잠자고 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사도 베드로 사도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죽는다는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두 군사 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도 흔들어서 누가 깨워요. 자꾸 깨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드로가 딱 떠보니까 군사들은 자고 천사가 일어나라. 예. 쇠사슬이 탁 풀어져 버려요. 다른 학생가 옷을 입어라. 아마 겉옷을 입지 않고 두드러 맞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을 입는데도 비몽사몽, 이게 내 정신인지 아닌지, 정신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전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막 감각적으로 옷을 입어요. 그리고 첫째 문을 지나서 둘째 문을 지나서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참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날 이렇게 하시냐. 성문을 통해서 쇠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척척척척 열어지고 완벽하게 안전하게 성 바깥으로 딱 해놓고 천사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싹 풀어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그동안의 기도가 쌓여서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기가 막힌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계세요. 같이 보자. 기가 막힌 시간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기가 막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어떤 타이밍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 때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정말 맛있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탁 치고 역시 하나님이야. 그래서 공짜는 없다. 주야장창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헤롯이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헤롯 진영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밤중에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심판을 불러오기도 하고 심판을 연기하기도 하고 심판이 오다가도 탁 멈춰버리기도 하고. 헤롯 진영은요, 범인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동원이 된다 그래요. 16명 16명이 동원이 됐는데도 한 사람인 이 베드로를 못 지킨 거예요. 왜? 베드로 옆에서 같이 지키던 군사들도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문을 받게 됐어.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결과는 뭐냐? 베드로만 살짝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면 오한이 펑펑하고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해요. 심지어는 응답을 받은 본인 자신도 얼떨떨해요. 얼떨떨. 우리가 5가지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첫째, 성령 우리 온 세계로. 둘째, 현찰 5억. 세 번째, 성지순례 보내주시옵소서. 네 번째,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다섯 번째,
보바르바르 보광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1년 6개월 만에 다 이루어지는데, 불세리가 번지면서 사람들이 오면서 교회가 한꺼번에 막 부흥이 되면서, 그리고 그런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주님께서 5억 이상의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갑자기 성지순례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는데 안 믿어져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나, 여권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 여권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나, 만년 개척교회, 만년 가난, 만년 찌든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오라. 와. 야, 숨어서 감춰놓은, 숨어있는 보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숨어있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집사야. 여자 집사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하게 해요. 은밀하게. 남편도 몰래, 식구도 몰래, 아무도 몰래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를 1년에 서너 번씩 5천만 원씩 들여서 목사님들, 개척교회, 큰 교회가 아니고 중간교회도 아주 센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만 그렇게 간추려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교회 다 탐방해보고, 또 유령 개척교회 목사들도 많아요, 가짜로. 그러니까 신문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도와준다 그럼 목회도 안 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뭐 뜯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신도니까 몰래 그 교회 한 번씩 가봐요. 그리고 진짜 목회를 하는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쫙 조사해가지고 그런 사람마다 쫙 뽑아가지고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들여서 1년에 몇 번씩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그것을 중단했어요. 원래 우리 팀 9명 가기로 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그때 죽자사자 기도한 사람들, 주님 나도 성지순례 보내주셔, 나도 보내줘, 나도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등록을 하루 차이로 등록을 안 한 사람, 늦게 한 사람은 못 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3번을 번복했나 4번을 번복했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25명이 갔어요. 그때 내가 또 느껴진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미끄러지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대타로 딱 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봉료도 못 갔어요. 학생회하고 유교회는 갔나 사모님? 학생회 유교회 갔지. 백봉료도 갔어? 백봉료 안 갔어. 학생회만 갔나? 유교회는 안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가 수많은 사람을 미국에서 나갔거든. 학생회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때 안희영이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와서 같이 갔어요. 자기 평생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는데 얼떨결에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근데 자기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자리에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대타로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어떤 능력을 체험할 때, 능력을 경험할 때, 은사를 경험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
그 은혜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사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아야 그 은혜가 평생 가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사는데 조금씩 지나가 보면 맨날 불 받지, 맨날 성령 좀 주지, 맨날 기도하지, 그러니까 성령 좀 주는 것도 식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식상하고 불 받는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 그러면요 굉장히 속상해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도 열심히 방언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한 번은 늘 방언 기도를 하는데 중국 집회 갔을 때 그 정호일 집사가 뒤에 지금 통역을 하는데 맨 늦게까지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맨 늦게까지. 우리 팀은 그래도 강사팀으로 갔잖아요. 강사팀으로 가서 수백 명한테 다 불색을 하는데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뒤에 놓고 그런 말하면 좀 그런데 정호일 집사가 저기 중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잡혀 들어가지고 몸에 보면 그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몽둥이 두들겨 맞고 뭐 통닭구이 또 뭐 공중에다 알몸으로 매달아 놓고 몽둥이 찜질도 당하고, 그거 내가 몇 번 확인했어요. 끝까지 기도하더라니까. 그래서 나도 보조를 마쳐야지, 강사인데 딴 사람 다 나도 그때 나가가지고 양심을 찔러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이 그냥 팍 오는 거예요. 불이. 강사인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늘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주님께서 그래도 엎드려서 끝까지 같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불덩이를 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중국 전역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들 다 잠자는데 끝까지 기도하니까 그 한순간에 불이 확 뜨는데, 뭐든지 끈질기게 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고 오래 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 잠잘 때도 끝까지 기도할 때까지,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기절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한 사람을 16명이 지키는데 헤롯이 군사들을 모두 처형시켜 버렸어요. 자, 내가 악한 자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악한 자가 명령한 그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죄수 한 사람은 놓쳐버리니까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세계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다가, 까맣게 모르다가 날벼락 떨어져서 성령의 역사는 다 가짜다, 방언 받을 필요 없다,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목사가 가르친 대로 그 목사가 지옥 가면 그 밑에 사람하고 같이 지옥 간다니까요. 왜? 성령을 회방하는 짓을 평생 했으니까. 그런 소리를 계속 들었으니까. 그 메시지니까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 영들이 이렇게 휩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학이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사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읽지, 나름대로 기도는 하지. 그러나 어떤 영혼 건지고 영혼을 건드고 확 성령의 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동력이 필요한데 동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220V 전기가 들어와서 밥통,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은 돌리는데 진짜 중요한 거, 산업용 발전기처럼 공장을 가동하고 지하철을 막 움직이고 발전소를 확 돌리시는 그런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정도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 책임이에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병마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면 감옥에 갇혔할지라도 나오게 된다니까요. 죽을 자리에서 나온다니까요. 병들어 죽을 자리에서 나오고. 왜? 사명이 더 크니까. 할렐루야. 절대 낙심하지 않으면, 낙심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생명이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주님께서 사명이 다 끝나서 가라 그러면,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죠. 그런 나이가 먹었어도 주님 가기 전에 저녁 노을이 파란 해질 때 온 하늘을 붉게 만드는 것처럼 한번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탁 온 하늘을 그렇게 인생의 왕혼을 그렇게 한번 하고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면 어때요? 할머니면 어때요? 열정이 10%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사람은 후피해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자, 마가의 집에 가자. 가니까 성도들이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 실적이에요. 기도 실적. 기도의 실적. 주님의 역사의 재확인이고, 죽을 자리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항상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요. 할렐루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은 박해하는 쪽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박해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속박을 풀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옥문이 막 열어주는 거야. 옥문이 열어줘. 옥문이 베드로를 가뒀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날개 돋치듯이 말씀이 막 살아서 막 토익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보내서 나왔대. 야, 할렐루야다. 자, 주님께서 막 계속해서 더 초대교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 역대하 16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나니 감찰하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계속해서 아사의 시종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주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형제로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냥 하나님을 막연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강하게 있을 때에 왕이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와 대적의 소리에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매일매일 청와대에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다 막아주시지 않겠어요? 먼저 청컨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근데 아사왕은 선지자들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왕이에요. 기도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하니까 내가 막 내 필요해서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잘 안 되고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실수와 실패와 패배. 근데 그것을 내가 배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실수했는데요, 저 실패했는데요, 저는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엎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외로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목적을 가져 기도하세요. 주님,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엎드립니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고 점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해결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 왕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유다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민족이 기도하자. 우리가 적군이 오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얼마나 무기 한번 점검 한번 해봐라. 미사일이 몇 개야, 뭐가 몇 개야,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적군이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상관없어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주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들이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식이 속썩이든 어쩌든 물질이 있든 없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과 자기 시선이 바뀐 이유는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도 사용하시는데, 두려움이 어떤 권세, 전쟁의 위험의 권세가 있으니까 백성들과 왕의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믿음의 호기심을 막 자극을 해요. 호기심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지점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호기심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감각적인 행동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 움직이시면 우리나라 붙잡게 해주시고 전쟁 안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들이 계속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요, 북한 김정은이가 별짓을 다 해도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진이 일어나든지 어떤 전쟁의 기운이 가면 북한 난민들이 중국으로 탁 가버리고, 그러면 중국이 개입하게 되고, 중국이 개입하고 김정은도 도망가게 되고, 북한 정권이 와르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같은 문화권에, 같은 언어권에 남북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대만도 중국하고 한 민족이고 남쪽과 북쪽도 한 민족인데, 만약에 남쪽 북쪽이 통일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러시아하고도 잘 될 수 있고 중국하고도 잘 될 수 있고, 천연가스 러시아하고 통으로 연결해서 우리나라 오다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못할 것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악인을 지금 키워요, 하나님께서. 사실 악인도 그 시험에 적당히 악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 보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적인 일에